그리고 단 한 번의 또 기회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인사를 빨리 해가지고요. 맨 뒤에 건 안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사실은 문제가 왔을 때. 그런데 답을 그 문제에서 찾아버리면은 우리는 행복해져 버립니다. 답을 찾지 못할 때는 계속 해가지고 갈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갈등 와도 우리는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올 때에 이걸 통해 갖고 다음에는 더 좋은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갱신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갱신하는 겁니다. 그냥 갱신하려면 힘드니까 답을 찾아버리면은 행복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가지고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그런 계획을 딱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붙잡고 결단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 불만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이 시간표가 딱 오게 되죠. 이제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런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잖아요. 저러면 되거든요. 저 누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리 안 하고 내가 내 걸 가지고 누리려면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걸 자꾸 찾으며 누리면은 이때부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거는 힘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인 거죠. 자, 저 힘을 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도전입니다. 어디까지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지금 하나님의 누림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나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될 때는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나하고 상관없다, 이 정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정도로 결론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가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 가는 거니까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해서 딱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언약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한때는 유럽이 전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남미에 가도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 제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빌립보 지역 첫성, 거기에 빌립보 지역 다음에 그게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마게도냐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에 보면은 뒤에 보면 칼럼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아주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유럽에 지금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기독교인은 4분의 3이 기독교인이래요. 명목상.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인은 얼마냐? 2.4%밖에 안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이제 뭡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그랬잖아요. 전 세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복을 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한 겁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은 지금 이제 사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믿고 싶다 이 사람들이 저 미국을 건너간 거잖아요. 그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미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미국의 그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한국은 세계 제2의 선교 나라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참 놀랍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축복했는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김밥까지 축복해가지고 참네. 그거 보면 웃기는 거죠. 김밥을 축복했어. 저 미국에 월가 이런 뭐 마트에서 김밥 시시계를 하고 막 이런다니 이거 난리예요 지금 뭐. 한국을 축복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고, 복음을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K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코리아 바람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거루터기들, 렘넌트들,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7명들. 어릴 때부터 해서 아주 이 인물들을 보면요, 딱 이거 가졌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굉장히 감옥에 가고 또 노예로 가고 어려움 당했는데 끝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끝난 거잖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요 인물들 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이 확실했는지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이 인물들은요 전부 다 로마까지 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데 주역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거기에 주역이 됐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중직자들이 굉장히, 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오바다 같은 인물들 한번 보세요. 렘넌트들을 언약의 모델로 딱 이렇게 렘넌트들의 모델이 됐어.
렘넌트들을 갖다가 계속 세워갔잖아요. 엘리사와 함께 해가지고 도단스러운 데는 주역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뭐냐, 이제 빌립 같은 보세요.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됐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산업인들의 주역이 됐어요. 모델이 됐어요. 전부 이 축복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뭐가 됐는가 하니까 특징이 있다면은 오직이 돼버린 거 있죠. 여러분, 오직 되면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내가 하겠다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언약 붙잡고 하겠다는데요. 히브리 11장의 1절에 6절, 이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은 피제사,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장 6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 말이에요. 믿어야 돼.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실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택하여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냥 택하여 부른 것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단 한 번의 인생이에요. 단 한 번의 인생.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했습니까? 성전을 준비하는데 단 한 번의 인생을 다 쏟아한 겁니다.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단 한 번의 인생을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준비만 했다니까요. 어떻게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싶을 정도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양우리에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참 놀랍잖아요. 아니 목동으로 있었는데 목동으로 있을 때에 벌써 이렇게 준비를 딱 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목동이었어. 목동. 양을 계속 치는데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다 시키는 거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1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금 다윗 보고 네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뭐 이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 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러고 있는데 기회가 딱 온 겁니다. 이제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사무엘상 이제 여기에 보니까 17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어느 날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되는 거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난 거예요. 아니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다윗의 모습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멸시하니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래가지고는요 골리앗을 완전히 말이에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최고의 위기였는데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계속 여기에서 골리앗 무너뜨려 나서 시험이들이 닥쳤어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니 골리앗 무너뜨렸으면은 기뻐할 줄 알았더만은 당장 사울 왕부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길게 기다립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렇잖아요.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자, 이겁니다. 그런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이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잖아요. 반석이요 말이에요. 전부 다 고백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뿌리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갖고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시편을 사실은
잘 되는 왕으로 앉아 있을 때보다 이 지금이 기다리면서 사실은 많은 시대를 쏟아낸 겁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딱 지나니까 오늘 본문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이제 왕으로 딱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딱 준비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성전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대목이 이렇게 이제 나온 기거든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원래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준비를 하면서 그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굉장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 본문을 저는 수없이 묵상을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아니 성전을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성전 준비만 했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세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유일성을 찾아놓고 하니까 오늘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모든 것이 그냥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시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냥 성공 실패 모든 것이 그냥 주님께 다 속해 있다는 유일성의 응답을 찾은 거지요. 이잖아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냥 정말 유일성의 응답을 찾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유일성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3절 14절은 이 조금 전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린 것 이렇게 봤어요. 드린 것은 뭡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이 다윗은 여기 보니까 10절 우리가 거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예, 찬양을 이렇게 딱 드린 거 보세요. 그것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면은 뭐 정말 유일성의 응답을 찾은 거거든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어떤 문제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절대 주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해서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전 준비를 하면서 단 인생의 한 번을 거기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그 축복을 응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기회가 딱 온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 한 번의 기회가 오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단 한 번의 인생을 그렇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찾게 됐을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다윗이 여기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계속 도망다니면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 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흑암의 세력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이 성전 준비를 하는 것을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반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 창세 후부까지 모든 이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조금만 보면요 놀라워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이 사건에 걸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다른 사람은요 그러잖아요. 인정을 잘 안 해요. 자기만 인정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 여러분 물질을요 소유하고요 물질을요 움직일 수 있는 그잖아요.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명예에 걸려버려요. 이러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라니.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으로 늘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흑암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지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요 이 무속지역이잖아요. 아니 거기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 지금 이 무속에게 장악이 돼 있다니까요. 창세기 16장에 관계는 귀신들 여종이요 그거요 완전히요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가니까 마술하는 이 문화가요 완전히 거기에 문화를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결국은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히브리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11장 1절에는요 허다한 무리들이요 그걸 봤다고 하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까? 왜 영적 세계의 서감시를 꺾어야 됩니까? 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이걸 찾기만 하면은 이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요. 오늘 다윗은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마무리를 딱 인생의 마무리를요 언약 전달 딱 합니다. 이 언약 전달을 장자에게 하지 않고 서자에게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 서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언약 전달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당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참 축복이에요. 일평생 있어가지고 단 한 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또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이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또 나를 위해 가지고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그런 질문. 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정말 질문이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하루에도요 수십 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남 속에서 꼭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저기 양복을 착 입고
온 분이 앉아 있어가지고 누군가 했더만 허정이 앉아 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자,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자, 허정이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수없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목사로 불렀을까요? 저는 수없이 언약 전달 때문에, 언약의 터널 완성, 그리고 복지전도 완성, 그리고 중요한 237센터 완성, 계속 왜 불렀는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교회의 중직자로 불렀습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의 렘넌트들의 모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 왜 우리는 이 산업인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산업인 되는 거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산업인 된다는 일단 그릇이 커야 돼. 그러잖아요. 직장인보다는 그릇이 커야 돼. 맞잖아요. 이게 산업인이 되려고 하면 그릇이 작으면 늘 스트레스 받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릇을 크게 해갖고 산업인이 되게 했을까요? 그러잖아요. 그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하고 상관없다. 절대 주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해서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은 절대 목표가 탁 이렇게 노는 겁니다. 이 집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 절대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신앙의 이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탁 남겨야 돼요. 사람은요, 그러잖아요. 이름을 남긴다, 불신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실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신앙의 발자취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중에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단 한 번의 기회가 딱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신앙의 작품을 남겨야 될까?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기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요, 말씀이 나오면요, 딱 정말 한 주 묵상한다니까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도대체 이번 주에는 실상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문제가 왔는데 목사님은 어떤 문제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질문한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그러면 오늘의 전도가 그 속에서 내가 행하는 스케줄이 전부 전도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기도는요, 묵상하는 게 전부 다요 기도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전부 다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이요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연결돼 가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하는 중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속에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대 작품, 신앙의 발자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이 전문성을 전문화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신앙의 발자취,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문성하고 전문화하고는 좀 다른 말이거든. 이 전문화란 말은 사실은 시스템을 딱 세웠다는 거거든. 여러분의 생업에 시스템을 딱 세워가지고 신앙의 발자취,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후대들은 전부 237, 5천 종족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들을 살려갈 수 있는 삶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이방인들을 살려갈 수 있는 자, 이런 교회를 꿈을 꾸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성전 헌당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신 거 아니고 택하여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절대 계획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언약 때문에 나의 잘난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나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민족의 복음의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발 앞서 주위에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